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제수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데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따라해 주시면 서로 기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 이른 비, 늦은 비 은혜. 성령 충만, 이른 비, 늦은 비 은혜라는 제목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척박하고 어려웠던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영도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과 축복 그리고 반드시 순종하고 지킬 말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난날 애굽에 있을 때에 사막이고 황무지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대부분이 그와 같고, 그래서 지역 줄기 강이나 이런 데서 그 소위 물자새라는 거, 그 옛날에는 논에 물을 퍼담는데 바람개비같이 생긴 그 뭡니까? 물 그 수레로 사람이 밟아서 퍼올리는 걸 수천 년 전에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막 퍼담아서 겨우 농사를 짓고 혹은 건축을 위하여 반죽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한마디로 거기는 비가 또 물이 아주 귀한 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궁핍하게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건데 농사 짓기에 딱 알맞도록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축들이 잘 먹고 클 것이며 너희들은 풍성한 곡식과 그리고 넘치는 포도주와 그리고 올리브 나무를 통하여 혹은 여러 가지를 통하여 기름을, 이 세 가지가 고대 시대는 아주 중요한 식품이요 호화로운 식품으로 들어갔던 것들이에요. 그걸 주겠다.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다. 그 말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데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긴다면, 이 조건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느냐?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그러죠. 거기에 가면 이제 유목민으로 살다가 혹은 노예로 살다가 나라와 땅을 얻게 됐어요. 그렇다면 모든 생업과 경제가 어디에 힘쓰겠어요? 농사에 이제 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 농경을 할 때에 우기와 건기로 나눠집니다. 지금도 그렇답니다. 그러면 비가 그래도 많이 와주는 우기는 지금 양력으로 11월부터 다음에 3월쯤, 넓게는 10월 중순에서 그 다음 4월 중순까지가 그래도 비가 제법 오는 우기로 칩니다. 건기는 아예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답니다. 5월부터 9월까지인데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땅이 메마르고 그리고 척박해지고 갈라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른 비가 내리는 그것은 건기가 끝나고, 즉 한마디로 여름이 지나고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초가을이에요. 그래서 초가을에 내리는 비,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이거
우리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이른비 하면 우리식의 농사 혹은 달력을 가지고 봄에 3, 4월에 내리면 이른비가 아니라 거기는 이른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제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왜냐하면 여름 내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아주 땅이 말라 비틀어지고 비가 내리질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초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예요. 그리고 그때 비가 내려져야 이제 땅이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서 기경할 수 있고 또 심은 곡식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여건이 갖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늦은 비라는 것은 겨울을 지나 겨울에 비가 좀 온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 4월 경에 오는 봄비인데, 그럼 이제 겨울 동안 어떻게 돼요? 가을에 심었던 예를 들어서 보리라든지 밀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3, 4월 경쯤에 이제 비가 우기라고 해도 많이 쏟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추수가 거의 가까울 때 제대로 한번 와주는 비, 그게 봄비고 늦은 비가 3, 4월 경에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비가 와줘야 농작물의 작황을 좋게 하고 곡식을 증산시키는데 꼭 필요한 비라. 그래서 단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하고 10월 달은 아주 봄과 가을이 짧은데 그 사이에 비가 확실히 와줘야 한 해 농사를 풍년으로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경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총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은혜와 결실을 얻게 한다. 성경은 지금 신명기는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은 참 은혜스럽고 신비롭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이나 어느 인물이나 어느 한 상황과 시대에 그 말씀을 줘요. 그럼 그 말씀 주어지고 실현된 시대가 지나가면 이제 이 성경은 상관이 없는가? 아니요. 아주 옛날에 그 말씀이나 중간에 그 말씀이나 2000년에 그 말씀이나 오늘 그 말씀이나 우리에게는 똑같이 적용이 되고 똑같은 말씀의 역사와 효과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한 권의 성경, 더 나아가 성령님이 교제하며 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과거, 현재와 미래를 충분히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이제 구속사적이고 영적으로 들어갑니다. 단지 그때 농사 짓는 것만을 국한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사실과 실제 역사의 일들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인류 구원 역사에 관하여, 그리고 성령을 비롯한 영적인 은총과 역사에 관하여 이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약속을 주고 실현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것이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구속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 구원을 심고 뿌리는 시작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은 그 구원을 완성하고 종결하는 그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성경은 암암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강림에 대하여, 어떻게 성령님이 그냥 창조 때보다 가득하여 아무나 받고 아무나 누리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은혜를 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그 아버지께 약속받은 성령님을 주님이 원하는 만큼 세상에 넉넉하게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생명수의 강수가 터져 넘치는 것처럼 부어주신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는 처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됐어요. 그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났느냐?
그리고 잔잔히 흘러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초막절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를 위하여 부어주신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봄 조금 지나서 사실 한 5월쯤, 즉 한마디로 그 시기에 내리는 첫 번째 작황할 수 있도록 내리는 그 이른 비가 그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 부어주심으로 이 인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은총의 삶을 성령으로 살아가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보다 더 강력하게 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부터 암시를 해놓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이것은 이제 주실 성령을 가리켜 말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명절 끝날이라고 말해요. 그럼 그 명절이 언제냐? 초막절이에요. 오순절을 거쳐서, 그럼 초막절은 수장절이라 하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주님은 그때 말했는가? 오순절은 성령님 임하심이요, 초막절, 즉 주님이 오실 것을 위하여 더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단지 한 번 받고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을 위하여,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때입니다. 지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제 환란 시대가 왔는데, 그때 잠시 환란의 바람을 멈추게 하고 인을 칠 자들을 위하여 그 텀을 갖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이 아는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뒤에 하늘에 새 노래를 가지고 찬송을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바로 그 14만 4천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인을 친다는 건 뭘까요? 성령을 주시되 마지막 시대에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강력히 증거하고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의 그 사건을 시대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 때에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주려면 우리는 아니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 승천하고 성령이 임하신 이른 비 시간을 지나면 이제부터 여러분 어느 시대예요? 늦은 비의 시간, 초막절을 준비하는 시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그 시간대에 여러분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인을 치듯이 충만케 하셔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초대교회는 얼마나 왕성하고 강력하고 순수했습니까? 그걸 다시 회복하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이나 우리가 조금 교회를 통하여 어떤 주를 섬기는 일을 해보자의 차원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구원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구원 역사의 한 축이 되되, 어떻게? 성령과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정말 성령으로 인을 치며 성령으로 세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가 되며 기둥이 되며 영적인 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자. 이게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양육되며 소망하며 충성을 바라보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의도와 성령님의 계획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쓰심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는가 여러분이 인지하고 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쪽에서 신앙생활 하는 대로 저쪽에서 하는 대로 대충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아웃사이더요, 정말 가라지 같은 모습으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나만 만족하면 돼. 응? 나만 내 마음에 내가 믿음이 있고 내 마음에 구원받을 수 있고 내 마음에 좀 편하면 되는 거,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그런 요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지만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성령 충만의 용사요,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친구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거예요. 개인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사명을 위하여 성령의 부어주심이에요. 이른비 은혜가 성령을 처음 받은 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이루어가는 때라면, 늦은 비의 은혜는 뭡니까? 영혼의 장성함과 복음 전파 사명의 충성을 위한 성령 충만의 은총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자 한다면 이른비 성령의 은혜, 11장 14절에 나오는 이른비 성령의 은혜는 앞에서 말씀드린 오순절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인생에 이른비와 같고 오순절 성령의 임함과 같다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믿음을 주사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 때예요. 왜?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안 불러요. 절대로 안 믿어.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 기독교 신앙의 교주 이렇게 여겨지지, 내 아버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따를 수 있는 건 성령이 임해야만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총을 깨달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더 은혜를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삶과 육적인 바탕 안에서 가졌던 신앙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주님께 전적으로 사랑과 순종으로 주를 위하여 충성의 삶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나의 염려, 나의 필요를 위해 살았다면 여러분은 거듭나기 전이었다고 그래요. 거듭남은 단지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게 거듭남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하는 건 전 인격적인 성령에 붙잡힌 변화, 이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성령으로 거듭남, 말씀으로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리라는 건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났는데, 그 다시 태어난 과정이 어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영혼이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죄악적이다가 하나님께 깨끗하게 구별이 되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서 사람에 대해, 형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이용하게 하여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받은 것 때문에 성령에 의하여 가장 깨끗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점수를 먹이거나 그래프를 그린다면 내가 성령으로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그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고 아마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 성령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정도에서는 주님께서 받아 누리고 또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데, 그걸 가르쳐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그 달란트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에서 우리가 쓰고 누리면 나아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게 모든 것들이에요. 성령의 은혜와 말씀, 그리고 이 땅의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사업이든지 지혜이든지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데 어느 정도 주시냐? 1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아 누리고 충성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 주님 왜 5달란트를 안 주십니까? 더 성령으로 잡혀야 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나 기도하고 정말 욕심 없이 주님 위해 살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안 보여주십니까? 주님은 그 달란트도, 그 생명도, 그 사랑도 무엇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은 받으려고 안 하고 이 달란트만 받으려고 그래. 이게 우리들의 넌센스요, 실패였던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오해가 뭐냐? 뭐 부흥 강사나 뭐 기도원장이나 특별한 체험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 운운하고 그거 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 성령이 누구시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가슴 깊이 삶 깊이 사랑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함께 하는가. 이게 성령 충만인데 이건 시도를 안 해.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한 목적인데 이쪽으로 안 가. 그리고 오직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이쪽으로 간 거예요. 자, 문제가 어디 있는지 이제 이해들 가시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과 영혼과 삶을 정해야 되는지 이제는 여러분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때요? 에게 성령에 잡히자면 이래요. 에게 이거 어디 입에도 풀칠하겠나 이거? 어? 뭐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셔야 어떻게 알지? 사는 것도 받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하며 베풀며 나누어? 요게 1달란트 받은 자예요. 성령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성령을 받았음에도 어때요? 그 성령의 감화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끌음의 고지로 못 올라간 사람은 항상 내 삶과 내 생활과 내 염려에 못 박혀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줘도 1달란트로 생각해요. 신령한 걸 주고 많은 기회를 줘도 1달란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기 시작해요. 없어서 인색한 게 아니라 없다고 작게 받았다고 생각하여 인색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으면 나름대로 충성한 사람이라 하지만 주어진 것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여 택없이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그릇대로예요. 그럼 우리의 그릇은 뭐냐?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만들어진 대로예요. 그게 그릇이야.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권력이나 물질을 가져도 주님이 너 그거 있니?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이런 분 아니에요. 나와 나이가 비슷한지 나보다 많은지 어린지 우리 유혜영 전사님 어려서 괜찮게 살았어요? 그럼 비교 안 되겠구나. 누구한테 물어야 이게 딱 통하려나? 구 목사님 혹시 국민학교 때 우리 지금 친구들 국민학교 몰라요. 그 대학교 위에 국민학교인 잘 몰라. 우리 친구 초등학교 다녀가지고 국민학교 소풍 가실 때 혹시 콜라나 사이다 가지고 가보셨어요? 나보다 더 심했구나. 오동환 집사님 혹시 그 정도는 갖고 가죠. 저도 재지게 가난한 상태에 꼭 운동회 때 하고 소풍 때는 사이다나 콜라 한 병쯤은 가져갈 수도 있고 못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점심 때 다 사이다 콜라 들고 있으면요 못 갖고 온 아이들이 먹고 싶어 치고 꼴깍꼴깍. 분명히 그때는 빨대도 컵도 쓰지 않아요. 그냥 나발 불고 마시고 한 모금 마시고 그럼 옆에서 나 한 모금만 나 좀 그래 마음에 들면 한 모금 줘요. 근데 벌떡 마셔. 성질 내고 울고 불고 때리고 왜 벌떡벌떡 마시냐고. 그래서 저는 이 한 병을 가지고 소풍 갈 때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마실 수 있는가 특별한 비결을 거룩한 지혜를 갖게 됐어요. 그게 뭐냐? 쫙 들이키고 도로 또 쫙 벌컥벌컥 마시고 다시 안 볼 때 나중에 고춧가루 밥풀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이것도 달라는 녀석들이 있어요. 자, 주님은 이러시지 않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생기를 겨우 이어갈 만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렇게
어렵게 살다 끝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넉넉하게 주시래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서 주를 위해서 쓰고 우리의 삶 속에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걸 주려고 해요. 근데 그 주시는 기준과 그릇이 뭐냐? 성령님께 잡히는 거예요. 주님께 잡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성령에 잡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혼이 되는지, 어떤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받는지, 그러므로 이 사람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의 범위를 가질 수 있는지, 이게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목사들은 목회하는데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될까 봐 하고, 다른 성도님들은 큰 은혜의 체험이라서 성령 달라 하고 여기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의 전체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실 은혜와 만들어진 전체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주님을 대신하고 주님과 나의 관계의 척도가 되시고 모든 달란트의 근본과 그리고 우리를 쓸 수 있는 능력이 돼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사모함으로 성령님을 좀씩 그 은혜와 은사와 감화가 커져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기회가 뭡니까? 늦은 비 성령의 은혜, 한마디로 초막절 성령 충만의 은혜, 이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여러분과 주님을 위한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한 초막절은 뭐냐? 우리의 인생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열정적이고 아파하고 행복했던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에 끝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초막절이며 수장절이며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겠다, 살다가 덧없이 가겠다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성령의 부어짐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주의 긍휼이 있다면 죽어서 지옥 가지 않을 만큼의 은혜는 와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안 와요. 왜?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아주 장성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성장하게 만들고 거기에 걸맞는 사랑과 충성의 일을 위대하게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자꾸 생하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내 마음속에서 내 주님을 향한 사랑도 주님을 위한 충성도 온전해지고 더 깊고 강하게 드리고자 하는데 나는 그만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그러면 사람의 힘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안 돼.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만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을 사모하기 시작하여 그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리고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이루려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그 성령으로 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매달리는 거예요. 좀 더 주님 기뻐하는 모습과 그리고 강력하고 능력 있는 충성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우리는 약속되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초막절은 뭡니까? 언제고 오셔요. 그리고 세월이 가는 2023년, 4년, 5년이 뭡니까? 주님 오실, 주님이 재림하실 그 시간표를 당기는 거예요. 언제 올 줄 모르나 그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지나간 과거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나 예루살렘 교회나 사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을 통해 교훈은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영접하고 만날 세월과 역사와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오실 방향을 향하여 여러분이 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오순절로 말하지 않고 초막절에 명절 끝날에 외쳐서 말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주님이 구원사를 이루시고 올라간 뒤에 임한 성령,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되어질,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쳐져야 되는가. 근데 이게 인격으로만 안 되거든.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주님은 그 초막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가? 그 첫째가 성령의 열매 가득한 주님 닮은 영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인격성과 우리의 성품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은요, 가장 주님과 유사하고 닮아가는 성품을 만들어줘요. 이게 보물이고 이게 영혼의 장성함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여러분과 내가 실수하면 은사 쪽으로 보는, 자꾸만 주님, 누구는 눈이 활짝 이렇게 열려가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그럼 내가 옆에서 그러지, 네 소갈머리를 바꿔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적인 체험과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뭘 여러분 사모해야 되느냐? 이 속이 바뀌기를, 이 속이 진실한 사랑으로 바뀌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 속성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9가지 10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마음에 부어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져. 그리고 그 사랑에 흡수되면서 내 안에도 사랑과 관계된 기쁨이라든지 화평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납하는 오래 참음이라든지 일상이 여기고 자비를 베푼다든지, 그리고 옛날에는 성질벌이 정말 못돼 먹었었는데 점점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친절해진다든지, 그리고 정의와 의에 대해서 그것이 옳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양식과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든지,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과 말씀에 관계된 것 성실하여 충성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닌 건 아니야, 주님 앞에 아닌 건 아니야. 그러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냉철한 절제를 일으킨다든지, 이 성품과 마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전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돼, 이거 안 되네,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난, 난 절대로 이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난 원래가 그래, 그럼 난 이렇게 말할 거야. 그래, 그러다 죽어. 어떻게 하겠어? 안 바뀌면 그러다 죽어야지. 아니야, 나 많이 좋아지고 있어. 나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이게 바뀌고 이런 성품과 이런 마음과 이런 인격으로 자라고 있어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래 왔잖아요. 더 못됐어요? 더 성품이나 생각이나 이거 지랄 같아졌어요? 아니죠. 이상하다, 이 대답들 안 하면 내가 불안해서 설교를 못 하겠어. 좋아졌잖아요. 김종무 집사님, 많은 사람이 칭찬하던데, 오래 있던 사람은 전부 다 순수하고 따뜻하고 열심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은 애를 써서 내 마음을 지키고 생각과 감정과 성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뭉텅뭉텅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기쁨이, 평안이, 그리고 이걸 막 퍼주고 나눠주려고 사랑의 오지랖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봐도 주님을 굉장히 사모하고 닮아가고 있고, 남들이 봐도 어때요? 이야, 많이 바뀌었네. 여러분, 개가천선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 형수님이 나 어려서 가르쳐줬어요. 주님 딱 영접하고 다 뒤집어져 바뀌었다. 우리 삼촌 개가 천사가 됐네. 그래서 이게 개가천선인 줄 알아. 아니, 아무리 칭찬할 말이 없어. 그래도 도련님한테 하는 말이 개가 천사가 됐네. 성령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심령, 인격성이 확 증가가 되는데, 나도 잘 모를 정도야. 아주 급하고 강하여 시험의 때나 환난의 때나 억울할 때나 괴로울 때나 사랑할 때나 그 성품이 주님을 닮은 영혼으로서 여러분 안에 만들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발에다가 꼭 무슨 특공대들이나 어디 신는 것 같이 무릎까지 연결된 검고 아주 강한 가죽으로 된 군화 부츠를 신기시는데, 앞에는 금으로 금촉 화살이 팍 박혀서 들이받으면 다 부서뜨릴 것 같이 생기고,
뒤에는 세 개의 별 모양으로 된 그 은으로 된 카우보이들이 신는 박차 있잖아요. 그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끈을 연결하는 그 고리가 12개, 12개, 24개가 있는데 이쪽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왼쪽에 신발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무릎까지 올라온 건 네가 기도의 자리에 힘들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릎을 보호하는 그 보호대는 얼마든지 능력으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거다. 근데 세어보기 하시니 12이야. 주님, 성령의 은사도 9개, 성령의 열매도 9개, 그것도 전부 다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은사는 9개가 기록되고, 갈라디아서 2장, 여러분이 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9개라 그 말이에요. 근데 12개예요. 그 주님께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해질 때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왜 12이냐, 9 맞다, 틀린 말 아니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성경 이쪽 저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같은 류의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기쁨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까지 갔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다 뭘 더하느냐, 믿음, 순종, 진실, 이것을 합쳐서 12가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인격성 예수님의 성품에 풍성하고 숙성된 모습이다. 그럼요, 은사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은사 이렇게 나오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과 그것을 통역함, 이래서 9으로 나와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나타나는 건 어마어마하니까 9만으로 충분해. 근데 12를 굳이 주님이 구별해 주자면 꿈, 환상,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은혜, 이렇게 해서 12로 하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때, 충만케 할 때 이걸 다 준다. 그리고 이미 너에게 시작이 되고 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왜 필요하느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인격과 성품에 그리스도를 닮아 영혼의 큰 성장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말씀을 깊게 깨닫고 이것을 적용하고 지키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능력과 충성을 갖고 그 말씀을 전하고 이룰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예를 들어 지혜의 은사 하나만 말하면 주님과의 사랑의 친밀함의 소통이에요. 즉 내게 주어진 은사의 범위 안에서 다 말해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말해주고 되어질 일,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그분과의 소통, 비밀과 장벽을 넘어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모든 것, 이게 지혜의 말씀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에서는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또 어때요?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해라 가서 이쪽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받고 지식적으로 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혜 쪽에서 믿음을 거쳐 능력 쪽으로, 표적적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 꿈을 꾸는 것도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서를 통해 나오잖아요. 환상을 보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요셉과 다니엘에게 주어졌었어요.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껏 주님과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것이 내게 흡수가 되고 나아가 전하며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그 생명과 사랑과 진리를 넉넉히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급하게 변화되는 역사를 세상에서 이끌어낼수록 그렇게 하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정말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 가장 주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은 은사와 열매로 충만하고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는 5에서 12달란트 받아 누리고 전하고 이루게 하십니다. 무엇을? 충성을. 5달란트라고는 1달란트, 2달란트에 비하여 2배 이상 돼요. 분량이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럼 12달란트는 어디서 왔는가? 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충성해서 2배를 남겼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너 도로 가져.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고 물질 들여, 마음 들여, 수고 들여, 정말 생명까지 다 바쳤어. 그럼 그것은 싹 사라지느냐? 아니요. 너 가져. 여러분 이거예요. 너 가져. 군대에서는 가끔 이렇게 당하잖아요. 하도 손님들이 후임들 괴롭히고 커피 타와라 라면 끓여. 어느 날 이제 막 들어온 이등병이 라면을 끓여서 거기다가 자기 고참한테 주려고 가래친 바다 딱 덮어서 갖고 갔대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그 고참이 딱 보더니 너 고생했으니까 너 먹어 그러대. 그래서 먹고 가서 다 오바이트 했대. 근데 우리 주님도 그러셔요. 네 거야. 너 먹어. 너 가져. 원래 주신 것과 남긴 것에 주님의 한량없이 부어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 10달란트 받은 종이 되게 해요. 그럼 12달란트는 뭐냐? 1달란트 받은 종이 불충하면 그것을 어디로 줘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 그래서 11달란트예요. 그럼 12은 계산이 어디서 나오냐? 주님이 그렇죠. 나다. 그 마지막 1달란트는 저가 나를 소유하는 거다. 그래서 그 종은 12달란트를 받는다. 그 얘기를. 이 말씀이 두려운 건요, 제가 성령의 은사, 성령을 받을 때 경험을 했어요. 제게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주시되 예언과 지혜 쪽에서 더 증가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수하고 함께 기도하는 청년들, 노인들, 아이들, 우리 식구들은 점점 받는 거예요. 받는데 어느 정도야? 나를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목사님, 주님이 그러시는데 목사님 금식하랍니다. 목사님 주머니에 돌이 2개가 있는데 흰 것만 잡고 검은 건 버리랍니다. 장차 어느 목사와 주의 종이 올 건데 그들에게 이렇게 대랍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기하면서요. 나중에는 와, 꼴이 말이 아니야. 아무리 겸손을 떨려도, 심지어는 다윗이 8살, 9살 때부터 아빠한테 지적질해 됐어요. 성령의 지시로. 하늘나라 갔다 오더니요. 70 넘은 우리 어머니가 집사람까지 그러더니 병들어 죽어가던 자매가 성령 받고, 일자무식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가 성령 받고, 그때부터 예언의 영, 지혜의 영이 오고, 와, 자기들은 맨날 예수님 만나고 하늘나라 다니고 다 해요. 근데 전부 다 똑같이 주신 이유가 내 종으로 이 사역을 시킬 때 너는 눈이 되고 너는 발이 되고 너는 손이 되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성령과 은사를 부어줬다 라고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지네들이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어디를 가든지 대여섯 명, 7, 8명이 항상 기도하고 따라다녔어요. 부흥회를 가도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기사와 표정은 말도 못하게 나타났어요. 때로는 금식하며 주의 종을 위하여, 자기네 목사님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합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만해지더라고요.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순수하고 진실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꾸 마음이 거스리고 뭔가가 깊이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야. 그러더니 뛰쳐나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다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생일일 때였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너에게 생일 선물을 주려 하는데 뭐가 필요하니? 주님, 예언의 은사와 지혜가 조금 더 부족함. 그런 거 말고 뭐 구두나 신발이나 차나 뭐 이런 거. 주님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언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왜? 한 4, 5년 동안 당하고 살았거든.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소중했어요. 그래서 주님 내게,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렇게 뒤집어지고 부서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다 주면 너는 사람을 키울 수가 없을 거다. 너한테 다 주면 다른 사람을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내게 부족한 걸 좀 돕고 저들에게 너의 부족한 부분에 함께하며 큰일, 사랑의 일을 하라고 내가 주고 있다. 근데 무너졌잖아요. 그 뒤부터 주님께서 전부 다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계속 증가되고 늘어나니까 전부 다 예언과 지혜 모든 부분에서 그걸 통해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라 했던 그 말씀. 그러므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나는 평생에 모든 것들 중에도 성령님과 그 나타나는 은사와 은혜에 대해서 철저히 그걸 두려워해요. 지금 와서 주님께서 깊은 사랑과 진리의 교통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다가 만약 내가 이것이 멈춘다고 상상해 봐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깨달아요. 아마 미치거나 자살하거나 둘 중 하나 가버릴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앞으로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신령한 능력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인간의 인맥일 수도 있고 권력이나 권세, 기타 어떤 재능들을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언제 주셔요? 성령의 은혜를 더 증가시킨 뒤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과 사랑이 커진 뒤에 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배반과 뒤집어짐이 없어요. 이 심령이 진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야 교만해지거나 욕심내거나 배반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위선의 사역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안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다가 막 물질 주고 큰 은사와 사도같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 무슨 짓 할 것 같아요? 가끔 우리 농담 이런 거예요. 누가 정말 그랬던 부흥 강사에 있어서 기도 원장하고 하는데 내가 말이야 어떻게 받은 은사인데 그냥 내가 주냐. 그래서 이제 헌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예물 드리게 만들어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게 하겠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순종과 사랑이 안 되면 나중에는 신령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탐심을 부릴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는 물질 생기면 참 그 아픔과 어려움을 다 이해하면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어서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깊이 있는 진실한 긍휼 속에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생겼어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건 뭐가 됩니까? 사랑이 아니라 적선이나 기부가 돼요. 아니면 내가 말이야 너한테 이렇게 돼, 네가 나한테 이따위로 대할래? 라고 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한 세계 안에서 심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무슨 짓들을 하고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을 하죠. 왜 주님이 꽁꽁 눌러 막아 놓은 것 같은 시간들이 있느냐? 성령으로 이 속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성숙한 인격과 성령에 잡힌 그 심령을 만드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면 여기에다가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예언과 영분별 주시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영분별을 하고 어떤 걸 준다 할지라도 어때요? 늘 낮아져 있어요. 왜? 이게 내게 아니야. 이게 내가 덕스럽고 능력 있고 대가를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는 충분히 깨달아요. 거저 주신다. 더 사랑하라고, 더 충성하라고. 그리고 이것은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나를 종으로 잠깐 쓰고 있을 뿐이야. 철저히 그걸 인식해. 물질도 그렇게 은사도 그렇게 베풀고 쓰고 나누기 시작하는 거야.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느냐? 자꾸 은사 쪽만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성품을 주님의 사랑의 중심으로 높이 아름답게 주님을 닮게 만들고 그 뒤에 신령한 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물질을 주든 사람을 맡기든 세상이 어떤 달란트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덕스럽게 순종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위하여 다 바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때를 만드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도 마세요.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공짜의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애 타고 죽을 것 같으나 이걸 통하여 주님께 나오게 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아픔과 가난을 겪으며 우리는 긍휼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 외로움과 가난, 아픔 속에서 여러분은 뭘? 주님밖에 없고 천국밖에 없다는 진짜 믿음과 사랑을 만들잖아요. 이후에 우리 손에 주어질 게 얼마나 클지 작을지 중요하지 않아요. 가슴에 주님이 있어. 내 가슴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를 수 있는 나의 순종과 사랑이 만들어진다면 주님이 세상의 반쪽인을 못 주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왕권과 금호를 못 주겠어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 안에서 재능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면 주님이 거기에 걸맞는 능력과 역사를 이후에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른 비 늦은 비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째가 세 가지를 전심으로 순종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처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이제 성령 이른 비와 늦은 비 준다 이 말이에요. 성령 부어주고 거기에 맞는 역사와 은사와 그리고 사역과 달란트를 맡기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뭐예요? 순종, 청종이에요. 듣고 순종해야 돼.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 건방진 마음, 교만한 마음, 낙심한 마음 등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픽픽 흘려보내.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은혜로 못 들어가고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이 못 됐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자, 성령 충만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전심으로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하라? 적당히, 대충, 전심이에요. 그 첫째가 말씀에 대하여예요. 둘째가 기도에 대하여예요. 세 번째가 사랑과 충성에 대해서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철저한, 정말 전심으로 하는 충성.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따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순종이에요. 나는 기질이 그렇지 않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 어려울 것 같고 무엇이 손해일 것 같고 어떻게, 그거부터 부서뜨려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써주셨습니까? 성령님은 그 성경책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적용으로 감화 지시합니까? 하다못해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님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작든지 크든지 어렵든지 편안하든지 순종해 나가셔야 돼요. 왜? 성령님은 여러분과의 교통과 여러분을 향한 지시를 뭘로 하느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해요. 그래서 난 가끔 교회와 주의 종을 비난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혹시라도 교회가 사적인 일을 추구한다면 안 따라도 돼요. 목사님이 자기 말이나 사담을 말한다면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그분의 인격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성경으로 가르치거든 그건 따르십시오. 왜?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고 겸손이고 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풍성하게 넘치는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은 기가 막히게 설교로 다 지혜와 방법을 다 알려, 다 주님 굳이 그렇게 할 거 없다는 다 해드려요. 여러분은 해드리고 이거 책으로 나가자고 열심히 기도하고 받고 성경 찾고 적용하고 깨닫고 그리고 나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 하고 와서 여차저차는
저차여차인가요? 다 묻잖아. 그러면 또 거기에 지혜와 되어질 일들과 주약 다 일러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딱 들고 있는 성경책 있잖아요. 잘 보시나 몰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님이 뭐냐, 성경책 새 걸로 갖고 오는 녀석들은 하늘나라 못 온다. 왜? 안 봤거든. 성경 덮어놓고 믿은 거예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활짝 열어 읽고 공부하고 자기 것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다양하고 넓게 하나님 말씀하는 바를 내가 골라 먹거나 안 들어,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더욱 안 오지만 나머지 하나님께 축복하고 들어 쓰실 일들도 다 지나쳐 버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령이 혹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이걸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내 심령이 꼬부라졌어요. 배배 틀렸어. 사람 때문에 한 번 틀리고, 환경 때문에 한 번 틀리고,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또 한 번 틀렸어. 근데 주님이 야, 속 좀 펴라. 바로 펴시기 바랍니다. 꼬이고 꽉 펴고 가야 돼요. 꼬여가지고 두르지 못하고 또 화장실 가서 버티지 말고. 순종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고 시간 좀 보내고 아니야. 그 자리에서 해요. 내 마음과 생각과 사상이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상태라 딱 막히죠. 그때 어떤 고통을 지불해서도 그 자리에서 자기를 꺾어야 돼요. 기도가 그거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미치지 못해, 혹은 거스려, 혹은 나는 저 멀리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 순종이 뭐냐? 그날 그 자리에서 나를 깨고 부서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눈물 쏟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밤을 지새우고 작정하게 기도. 여러분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깊이에 달려있다. 기도에 대한 순종이 뭡니까? 기도하라면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혹시 농담으로 기도 안 해도 다 잘 될까 해도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오늘 와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뭔 줄 알아요? 더 많이, 더 깊게, 더 주님과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못한 게 나는 지금까지 가장 후회. 내 건강과 체력의 문제나 사역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그거였어요. 아, 더 많은 시간을, 더 깊이 있는 가슴을 가지고 주님 곁에 기도의 세월을 살았어야 되는데 뭐가 바쁘다고, 뭐가 힘들다고, 그 기도가 그렇게도 주님이 기뻐하고 사모하고 그리하고 기다렸다가 나와의 사랑이고 교제였었는데 나를 치료하고 나를 소송시키고 나를 이뻐하고 자기 것을 다 먹이고 입히고 나의 보잘것없는 그 믿음과 사랑을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고 왜 그렇게 못 살았나요? 이후에 되어질 어떤 사역이나 일들 그렇게 걱정 안 해요. 그리고 지나간 것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 하나, 끊임없이 올라온 이 아픔의 후회가 왜 내가 성령을 주셨을 때 그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과 더 함께하는 그 깊은 자리,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왜 그걸 모든 소원과 실천으로 못했는가? 솔직히 그게 제일 아파요. 그리고 능력도 사역도 거기에서 나왔다.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봐봐요. 세계 선교 말했잖아요. 엄청나게 거대한 항공기 갖다 놔서 이게 세계 선교 일을 능력과 준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주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기름은 네가 넣어라. 어떻게 그 항공기에 기름 넣어? 네 기도다. 자, 봐봐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도 보낼 수도 없어요. 왜? 그 기도 속에서 주님과 나의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진행이 되거든. 근데 이걸 빼고 나 혼자 주의 일을 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제게도 어제 성령이 명령하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끝하지 말고 몇 시에 잠들었다가 몇 시에 일어나면 조금이라도 너 나를 불러라. 그리고 교회 오기 전 또 한 번 타임을 갖고 나와 함께 기도로 교제를 하자. 그럼 너도 다니엘처럼 하루 3번이다. 아, 쉽군요. 해보십시다. 그리고 사랑과 충성에 대해서요. 그것은 나중에 크고 능하게 쓸 때 하지 말고 가장 힘들 때, 가장
가장 지칠 때, 가장 가난할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면과 전도의 충성, 그거 순종하라. 왜? 하나님의 진리는 이것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여 큰 것을 맡겨. 근데 우리는 적은 일 제쳐두고 큰 것 주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 무엇을 주셔야 우리가 어떻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형편대로 저지대로 그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 혹은 충성이 무엇인지를 실천해 가라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제 결격 사유가 없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여러분을 주장하고 은혜 주고 능력 주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가 없어. 이 세 가지를 진실로 순종한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 주님이 망설일 이유가 없답니다. 성령 충만은 엄청난 세월에 가서 엄청난 극기 훈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삶이 되면 돼요. 생활이 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가 오듯이 혹은 물이 점점 불어나듯이 성령의 충만함에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것보다 우선으로 소원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잖아요. 필요가 있잖아요. 구하는 게 있잖아요. 노력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보다 뭘 여러분은 더 사모하고 소원해라?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육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많이 권해요. 성령으로 지혜를 받으려고 해라. 성경의 모든 인물은 능력도 나왔고 기적도 이랬지만 그 앞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그게 바로 권세가 돼서 그 지혜를 가지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주인이 될지언정 종이 되지 않고, 그리고 만백성을 지도하고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는 왕의 위치에 하나님의 쓰심을 받아요. 그게 지혜예요. 자, 그 지혜 그대로 주의 종이 됐으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돕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사업으로 갔어요. 훤히 열릴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되는지 보고 알고 지시를 받고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정치 쪽으로 갔어요. 바벨론이 125도예요. 제국이에요. 근데 거기서 황제보다, 왕보다 더 실권을 갖고 정치를 이어간 게 다니엘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이 지혜를 줬더니. 예, 그렇습니다. 학문과 학습의 능력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모든 서적을 어때요? 다 읽고 통달해버리네?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그들이 누가 됩니까? 각 지역의 재상들이 돼요. 바벨론에서. 그 많은 그 다양한 학문과 언어들에 대하여 주님이 지혜를 주기 시작하니까 이 네 소년은 어떻게 합니까? 다 통달해버려. 그리고 그들은 전문 박사가 되고 전문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재상의 위치로 올라가게 만들어요. 이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이 임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갈 삶의 소중한 것들은 그때부터 나타나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그거보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여 임하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루는 능력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이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농부가 땅의 귀한 열매를 바라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 오기를 기다려요. 농부에게 있어서는 하나만 있으면 돼. 그게 바로 이른 비, 늦은 비가 때를 따라서 와주면 돼요. 그러면 그 땅이 아주 귀한 열매를 생산하고 거둘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농부를 하면 바랄 수 있는 거, 바라야 되는 게 뭡니까? 농사가 어떻게 잘 되고 열매가 어떻게 많이 맺혀,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 하늘에서 비를 줘야 이게 돼. 그러니까 그 농사의 열매에 목숨을 걸지 말고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바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늦은 비 단비로 임한다면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 그걸로 사랑을 하든 영혼을 구원하든 주께 충성하든 할 수 있는 그것들은 위에서 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걸 땅에서 이룰 사역에 매달리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진리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그 사랑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먼저 소원하고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거룩한 직분과 권세를 지극히 사모하라 합니다. 우리는 부자 되는 것도 권력을 갖는 것도 별로 마음에 없고 욕심이 없어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땅의 것은 그럴지라도 하늘의 것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늘의 권세, 하늘의 직분,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느냐는 영혼이에요. 그것을 세상 말로 권세와 직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걱정이 잔뜩 됐어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 말씀 들어도 참 쉬운 것 같지 않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 뒤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다른 복음서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고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영혼 구원을 받으며 나에게 물질을 주시며 세상에서 주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과 직분이 뭐냐? 주님 보좌 우편에 함께하는 것. 그걸 주님 가르쳐요. 이게 우리의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선물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초청하는 그 영광과 그 보좌, 그 거룩한 직분, 그 지위, 이걸 사모해야 돼요. 왜? 성령님은 약간 은혜 반짝거리다가 조금 주님 일 좀 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높이 들어 주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의 지위로 올라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주의 일, 그 사랑을 취한 거룩한 능력과 그리고 충성을 다 이루어 가야지, 그렇게 해서 나는 하늘나라 그냥 들어가서 저 멀리에서 예수님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구경만 해야지? 아니죠.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곡하고 울었는 줄 알아요? 저는 억울해서나 가난해 힘들어서 아니에요. 조금씩 주님을 경험해 가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조금씩 주님을 경험하고, 때로는 그것이 실제 인격과 인격으로 실존과 실존 막 경험까지. 그런데 만져지지 않아. 너무너무 그리워해서 주님이 오셨지만 더듬으면 만져지지가 않아. 나는 아직 사람이에요. 내게 결정적인 건 감각이에요. 내 눈으로 마주보며 그 얼굴 만지고 싶고, 어느 날 주님이 나랑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실컷 수영하고 놀고 얼마나 둘이 재밌게 노는지 펑펑 울었어요. 친구보다도, 우리 어머니와 나보다도, 내가 키우는 내 새끼들과 나보다도, 어느 여인과의 사랑과 친구보다 가장 친밀한 사랑은 둘이 업어주고 수영하고 잠수하고, 그렇게 그 포도주, 그건 사랑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어떤 건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주님이 내 무릎에 이렇게 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얼굴에 막 포도주가 범벅이 되고 머리카락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 주님을 내가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포도주로 주님 머리를 하나씩 빗어드렸어요. 얼굴을 닦아드리고 눈가에 들어가는 걸 다 제쳐놓고 그 머릿결을 하나씩 내 무릎에서 펴는데 주님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요.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사랑이 감각되어 오는데, 기도 끝나고 뒤돌아서 오는데 이게 환상이에요.
아무리 성령이 주신 체험이지만 이게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에요. 밤새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주님과 나의 사랑을 경험해 가고 당시 나를 위하여 준비하는 건 알아. 근데 난 여전히 아내가 곁에 있듯, 자식이 곁에 있듯, 친구가 곁에 있듯 아무 때고 주님 만져보고 싶었고, 주님과 더 감각하며 그 사랑의 실제가 되고 싶은 그 그리움과 아픔이요, 죽을 것 같아요. 아마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상상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분명히 주님이 일러준 게 있어요. 하늘나라에 올라온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본체에 계신 하늘에서 지구하신 거룩한 그 자리에 천사나 아무나 막 들어오냐? 절대 그게 안 돼요. 내 생물 천사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호위하고 있는 그 천사들과 허락된 영들밖에 안 돼요. 그 중에 24 장로들이 뭐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사랑을 충성으로 실천하고 자기의 생명을 드렸거나 생명을 드릴 만큼의 사랑을 한 사람들이 주님 보좌 앞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 말로 24시간 내내 평생에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어디를 가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웃고 울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를 건너올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자기 초소에 와 주기 전에는 직접적으로 못 만나요. 하늘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악착같이 하나님 보자? 땅의 권세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평생에 그토록 미치도록 그리워가 사모한 그분을 먼 발치에서 보며 영혼을 살아? 나 절대 그렇게 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주님과 나의 사랑도 이룰 수 없지만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능력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걸 성령으로, 더 성령을 받아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위한 충성을 이루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주님 보좌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아들이 되고 주님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과 하나 되는 그 직분과 영광을 여러분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성령이 필요하겠어요? 그 성령과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보다도 거룩한 직분과 권세를 지극히 사모하라는 이유가 영혼에 이르러서 영원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한 어린 양, 예수님이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의 머리에는 7 뿔이 있고 눈이 7 눈이 있어요. 근데 이 7 눈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7 영, 성령님을 가르쳐 말해요. 그럼 이제 성령 충만이 무엇이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지혜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사모하고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은 사랑과 충성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떤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이루려 어떤 희생의 충성을 다하셨는가를 내 가슴에 갖는 거야. 나도 그렇게 살 거야. 힘이 못 나고 부족하지만 나 그렇게 살 거야. 그래서 내 가슴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의 권세인 7 뿔을 주시고, 이게 능력과 달란트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데 왜 7 눈이냐? 2 가지가 성경에 나와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면, 이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는 분이 내게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마음과 사랑과 계획과 모든 걸 어때요? 다 통달하여 일러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눈이에요. 동시에 오늘 힌트가 나온 게 신명기 11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걸 여호와의 눈이라는 건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예요. 근데 계시록에는 분명히 말해요.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일곱 영, 일곱 눈 성령을 말해요. 그것은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대변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철저히 우리의 대신이 되어주는 보혜사 성령이라니 여호와의 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통달하는 거룩한 사랑의 교제, 그리고 지혜를 갖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고, 그리고 항상 주님이 보호하고 동행하는 사랑과 충성, 이게 뭘로? 성령 충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장 1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아 결실이 뭡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점점 사로잡혀 충만해져 갈수록 곡식은 말씀과 생명의 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지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그러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넉넉히 이루고 누릴 수 있는 걸 생명의 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이건 정말 여러분과 내가 사모해야 될 그거예요. 주님과 나의 사랑의 깊이와 친밀한 친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요. 정말 사람이지만,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의 심장 깊게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랑의 비밀을 주님하고 그 사람하고 나누고 교제하되, 이게 이 땅의 경험이 아니라 그 영의 모습으로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랑의 깊이와 친밀함, 여기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기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주시는 권세예요.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 참 필요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오늘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오늘 생활이 어렵습니다. 나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의 직접적인 말은 영적인 비유적 적용이 아니었어요. 잘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축들에게 풀이 나서 먹이고 키우는 겁니다. 나와 우리 가족과 다른 영혼들을 우리가 넉넉히 살리고 도와주고 사랑하여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만 충만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곧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의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 잡히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루고 쓰임받고,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려요. 이걸 뭘로 이루냐?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먹을 걸로 비유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걸로 비유하다가 마지막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것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모든 사랑과 능력과 지혜도 성령으로 오지만, 이 땅에 주실 달란트와 써야 할 것, 누려야 할 것, 나누고 전해줄 모든 것들이 성령에 잡히는 만큼 오게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앞에 엎드려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과 나는 오늘의 현실을 염려하지 말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만큼 이제 주께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로 다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긍휼을 나누리라 우리의 각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